여보세요. 안녕들 하세요. 저 할머니입니다. 그냥 한마디라도 보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뭐 사이비 교회 같은데 그런 데로 가시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완전한 마음으로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교회만 나간다고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전이시죠? 여러분들이 교회이죠? 교회면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들림받네, 휴거 있네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는 너무 사이비들이 너무 많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얼마나 신들을 만들어내는 건지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가지고는 아주 그냥 넘어지는 자들이 많죠. 그런 자들이 사이비를 많이 가고 믿음을 잘못 믿기 때문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뭐 돈이니 뭐니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읽으시고 알아들으시고 편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 거는 편한 겁니다. 피스죠, 피스.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말도 이제 더듬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라도 누가 알아들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또 영상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거기서 또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이 읽고 같이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놓으세요. 이거는 이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성령의 단비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단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읽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읽고 또 다른 데로 또 갈 겁니다. 자, 보세요. 2장 5절 1절은 읽었으니까 알죠? 창세기 1장 2절에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도 창세기 1장 2절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온 세계를 먼저 준비하셔 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흙으로 만들어서 놓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그래서 창세기만 잘 배워도 여러분들 말씀 많이 배웁니다. 자,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죠.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저 잘 못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비, 단비죠? 비, 성령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네, 빈 땅이에요. 그냥 텅텅 빈 땅이에요. 묵은 땅이죠. 묵은 땅.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 않은 것이에요. 농사 짓고 열매 씨를 뿌리는 것이 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뿌리지 않았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것도 똑같아요. 비도 씨죠. 말씀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들이 어디에요? 저 밖에 보면 들판 있죠? 들판이 깨끗하면 안 좋죠? 풀러가지고 팔아야지 이쁘지. 그래서 들입니다. 이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온 세계가 들판이었어요. 주인 없는 들판, 묵은 땅.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죠?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뭐 100배, 600, 60배, 30배 씨앗 나는 그 씨앗을 뿌리시고 그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 가셔서 부활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히 그 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그지만 애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일을 이루신다는 걸, 역사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그래서 없었으므로,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들에는 빼짝 마른 들입니다. 바짝 말랐어요. 풀도 안 났어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초목이 뭡니까? 나무들이니 열매니 모든 채소들, 풀들이죠. 풀들, 소가 먹어야 되고 양이 먹어야 되고 나귀들이 먹어야 되고 양들이 뜯어먹을 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없었고, 밭에는 우리는 풀은 안 먹죠. 현실에도 풀은 잘 안 먹어요. 근데 먹는 풀들이 있어요. 영양 많아요. 근데 이제 밭에라니까는, 밭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다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채소를 걷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 채소 하면 바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밭에다 씨앗을 뿌려서 채소를 거두게 되는데,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식이 아직 안 났다는 거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거기에 이제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밭을 만들고 흙덩어리를 깨고 묵은 땅을 부셔서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뿌려서, 성령의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이제 씨앗들이 잘 자란 채소들이나 풀이나 걷어가지고 잡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풀도 되죠. 양도 되지만 풀도 돼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는 이 육적에다가 비교하지 마세요. 육의 것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육의 것을 읽어가지고 육의 것을 빼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다 이게 천국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자로 빼버리면 지옥의 말씀이 돼버리고, 문자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알게 되면 그게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나 안에 든 새 언약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나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네? 새 계명과 옛 계명, 옛 언약, 새 언약, 그렇게 두 가지 나오죠. 새 땅, 네? 흔 땅, 옛 땅,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눈뜨고 살 때는 다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사무엘하 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에레미야 가시 털기 배웠죠? 한번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에레미야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텀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하고 지난번에 제가 보냈습니다.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5절에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도 묵은 땅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세계 빛으로 오셔서 묵은 땅을 가는 거예요. 뭐였어요? 신과 물로 운행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묵은 땅에 오셔서 묵은 땅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묵은 땅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 씨앗 뿌리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너 이거 먹고 살아라 하고. 사무엘하 23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묵은 땅입니다. 사무엘아, 제가 말이 잘 안 들어가요. 치아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자, 6절 사무엘하 23장 6절 7절 읽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라. 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가시나무를 맨손으로 짚지 못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두꺼운 장갑들도 많지 않았어요. 아주 조심조심하게 집게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저기 하고 삽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기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집게니 뭐니 뭐 장갑이니 뭐 두꺼운 거 많죠. 그래서 이제 애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맨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잡으면 내게 찔림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나도 뭐라 그랬어요? 나도 마귀를 데리고 다닌다고 그랬죠. 가시를 끼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아우치 이렇게 찔려서 정신나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은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눈이 바짝 터져가지고 어느 때는 뉘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런 일을 해요. 나를 아프게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를 아프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를 잡지 말아야 되는데 잡을 일을 했으면 내가 아픈다는 거예요. 찔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잡지 말라는 거를 잡았구나. 만지지 말라는 거를 만졌구나. 그거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만 있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뉘우치고 죄 짓고. 죄 짓는데 선만 있어 보세요. 그 죄가 죄인 줄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악이 있으면 또 선이 없고 악만 있으면 또 그게 악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네? 정신나게 살기 위해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가서 또 다 틀리게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장 8절 여기 6장 어디가 있어? 6장 히브리서가 아니네. 잠깐만요. 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럽니다. 히브리서로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가 뒤에 가야 돼. 이거 잘못 들었나? 네, 나왔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한번 읽고 또 지나갑니다. 자, 봅시다. 7장 어떻게 하냐. 이쪽에 있구나. 제가 조금 더 됩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자, 봅시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여? 히브리서 6장은 이쪽인데 6장 7절 8절 맞는데 이렇게 자꾸 제가 헤매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제서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원컨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마지막이 불사름도 여러분들한테 다음에는 제가 하겠는데요. 이 마지막 때 불사름 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불사른다. 네? 가시나무를 걷어서 묶어놓고 마태복음 13장 단으로 묶어놓고 불로 살른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심판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불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령의 불로 그 자를 태운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잖아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랬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한 몸이시니까. 네? 다 선진들이고 다 천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육체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은 불로 태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사람 자체가 이제 천국에 불이 됐는데 어떻게 불로 그 사람을 태웁니까? 그래서 불로 태운다 하는 거는 죄인을 이제 태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뉘우치면.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그랬죠. 쭉쭉이한테도 말씀만 보여주면 알곡이 된다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고 마귀 사이비니 뭐니 그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해요.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하면 브레인 데미지 됐죠? 그 교주의 말로. 그래서 그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만 믿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잘못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은 무겁고 무거운 말씀인데 정말 은혜의 말씀인데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욕심으로 내가 그냥 뭐를 받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뭐를 갖고 싶어서 응? 그 사이비들한테 무슨 천국이 오고 뭐 하고 한다면 뭐예요? 그걸 갖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고 단체로 어디로 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거는 그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굉장히 나쁘지만 이 속아서 넘어가는 이 바보 같은 이 백성들이 더 나빠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고 보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를 보낼 자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안 보낼 자도 그리스도는 아니죠. 안 보낼 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에게 달려있고 말씀에서 달려있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으로 갑시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영 이렇게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고 안 좋네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23절
우회각이네요. 23절. 자, 봅시다. 23절에서는 같이 읽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식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더 밑에 여러분들 쭉 읽어서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됐죠. 처음에는 뭐예요? 묵은 땅이었는데 창세기 1장 2장 5절에 있는 말씀, 묵은 땅이었죠. 묵은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밭에다가 성령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자는 뭐 했어요? 100배, 60배, 30배 알곡을 냈지 않습니까? 알곡을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무슨 좋은 땅이요? 언약의 땅. 그렇죠? 이 지옥의 땅이 아니고 언약의 땅, 천국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뿌리니까 밭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람 마음을 말하고 있죠. 사람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제대로 받아들이면 사람 속에 뭐가 돼요? 옥토밭이 되는 거죠. 왜 옥토밭이 돼요?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죠. 말씀이 성령이죠. 씨앗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를 던지니까 어느 사람은 다 그걸 받아먹어요. 그냥 100%로 내 마음속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잘 믿고 알려고 하고. 근데 어느 사람들은요 받지를 않아요. 한 길에 듣고 한 길을 흘러버립니다. 왜? 욕심이 많은 자니까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도 복을 부어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땅에 좋은 땅,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갈아 엎죠. 그러면 그걸 깨야 돼요. 막 깨고 곱게 갈아가지고 고랑을 달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 햇빛이 나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을 길러서 또 그 자녀가 자라서 씨앗이 돼서 씨앗이 또 몽땅 나오죠. 100배, 60배, 30배 또 몽땅 나와요.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이 바깥 천국 밖에서 있는 들판이죠. 들판, 묵은 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갑니다. 2장,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13장에다가 뿌려놓으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2장 5절,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다가 경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경작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 그래서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가 나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뿌리면 저절로 그 땅은 경작이 돼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네? 말 한마디면 이 천지를 바꾸는데, 그 땅을 가는데 그걸로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씨앗만 뿌렸다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 1장 2절하고 창세기
2장 5절을 마태복음에다 붙여놓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묵은 땅을 간단 말이에요. 묵은 땅을 가면서 씨앗을 던져주니까 어느 자는 가시밭에, 돌밭에, 길가에. 길이 뭡니까? 길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예?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는데 길 가니까는 길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길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밖에 있는 자들. 길 가에니까 밭도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씨앗이 엉뚱한 데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씨앗 좋은 데 떨어져서 좋은 밭대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은 뭡니까? 욕심이 너무 많은 자들이죠.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받아내려고. 그래서 오늘날도 사이비들 보면 무척 이 세상 것을 만들어내고 데리고 가서 노동시키고 뭐 하고 그냥 뭐 월급도 없이 그냥 막 좋은 노릇 하면서 막 빌딩을 있는 대로 그렇게 지어놓고 천국을 만들어 놓는다고. 왕국. 그거 해서 뭐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 왕국도 다 쓰러질 텐데 영원히 가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 왕국을 세우려면 천국 하나님 안에다가 세워야지. 우리 주님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을 세우려면 여기 창세기 2장 5절에다가 세워요. 5절에다가.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 경작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경작해서 아주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 영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육적 아닙니다. 영적의 하늘나라를 저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장 2절 9절까지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자 다시 읽어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거를 또 하고 하니까는 어떻게 좀 피곤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피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그 자리 또 읽어서 내가 사귀어서 내 마음에다가 도장처럼 찍어놔야 돼요. 네? 자 읽읍시다.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우리는 없었습니다. 나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러하니라. 하나님 한 분만 지금 뭐해요? 지금 이 땅, 밭, 우리들을 보고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시는 중이죠. 자, 그래서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하나도 없어요. 들판. 천국 아닙니다. 이 세상입니다. 제일 많은 세상이에요. 사람들입니다. 초목이 아직도 없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와일드. 들이니까는 와일드. 그렇죠? 사람들입니다. 집안 사람들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들이에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밭 정도는 좋은 거예요. 왜? 밭. 그래서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 봅시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 말씀만 거기에서 빙빙 돈다는 거죠. 예? 안개. 신명기 3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신명기 32 안개 이슬 같은 겁니다. 자, 봅시다. 안개는 좀 아침 늦게도 좀 있죠. 이렇게 꾸지할 적에. 근데 축축한 물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2. 자, 봅시다. 1절부터 하늘이여 귀를 기울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땅 들을지어다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구분이 돼요. 좀 선한 자하고 선하지 않는 자. 땅은 좀 선하지 않은 자. 하늘은 좀 선한 자. 하나님의 선생으로도 나오죠. 선생. 하늘은 선생, 목자로도 나오고 땅은 이 세상의 백성. 그래서 백성들한테 얘기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나의 교훈을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그렇죠? 이슬도 가는 비죠? 네? 이슬도 가는 비예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든지 있는 거는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사람이 misunderstand,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버리면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그 죄는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안 믿냐가 달려가지고 죄인이네 아니네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뭐 해가지고 뭐 죄인이네 뭐네 아니에요. 육적으로 뭐가 조금 잘못됐으면 서로가 화해하면 되는 그걸로 끝나요. 서로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하지도 않고 꿍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전에 무슨 생각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교회를 다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 갈대같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또 뭐 어디 가서 뭐를 또 갖고 싶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육적의 몸이 막이라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갈대예요. 그래서 내가 육의 몸에 안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어떻게 갈팡질팡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이슬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그렇게 이제 안개 물 지면에다가 그렇게 촉촉하게 해놓고 뭐를 했어요? 예?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빈 땅도 이 묵은 땅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리고 또 안개까지 두고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받는 사람이나 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는 사람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 2장 5절에 있는 거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경착해서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들죠. 그러니까 애적의 창세기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모세가 못 봤죠? 모세가 여기에서 같이 있어요? 모세가 이거 다 기록했는데 에? 모세가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안 살았죠? 모세는 출애굽국에서 갓난으로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을 합니까? 환상으로 보고 기록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66권이 다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하는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묵은 땅 5절에 묵은 땅 채소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판에 오셔서 말씀이 뭡니까? 경작하는 말씀이죠.
땅을 파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다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입니다. 영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창세 전부터 감춰진 거를 다 드러낸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여기 2장. 그래서 7절에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맞습니까? 두시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으로 이거를 지신다고요, 이제. 에덴 동산을.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무슨 비유예요? 천국이죠, 천국.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지시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지고 계세요. 근데 지어가지고 아담을 이제 갖다 거기다가 놓고 다 뭐 세인이 뭐니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끌어다가 앞에다 놓고 네가 이거를 치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네가 왕이다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보이는 사람의 아담, 첫째 아담이고 보이지 아니한 아담은 영적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아담이 두 역할을 해요. 영적의 아담과 육적의 아담.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적으로 살면서 육적으로 행하고 또 내 마음속에는 영은 영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늘 두 가지를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반드시 잘 행해야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연약할까요? 연약할 필요가 없어요. 파고들고 공부하고 저기 하고 힘 좀 하나님한테 빌리면서 좀 달라면서 기도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뭐를 구해요? 쓸데없는 것만 구하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거죠. 들판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또 봅시다. 13장 37절 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 말이 좀 더듬더듬하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니까 더듬더듬해요. 그리고 살도 좀 빠고 치아도 좀 이제 덜 맞고 그래서 흔들려가지고 그리고 좀 떨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달부처럼 이 말씀만 보여줄게요.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다 같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요. 좋은 씨를 어디다 뿌렸어요? 좋은 씨? 경작을 어디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1장, 2장에 숨겨져 있던 거를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춰진 거를 드러내리라 하신 거예요. 네? 자, 어디다가 뿌려요, 씨를? 창세기 2장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누가 지금 경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또 덮어버려. 죄송합니다. 또 덮어버렸어요. 13장을. 자, 봅시다. 37절. 여기 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면 그럼 어디에서 지금 싹이 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2장 5절. 그래서 싹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그래서 애언이에요. 애적에 그렇게 창세기 그렇게 기록하신 거는, 성령으로 기록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다는 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도 지신 것도 영적으로 지시는 거 있고 육적으로 지신 거가 있어요. 육적으로 지신 거는 우리 보이는 흙으로 지었고, 영적으로 지으신 거는 우리의 안에 호흡을 불어넣어준 것이 우리를 지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밭이 어디예요? 밭이 창세기 1장 2절. 2장 5절. 창세기 1장 2절. 그 밭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흥합의 밭. 오래 묵었던 땅.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그 밭에다가 경작해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니까 한 사람은 받았죠. 한 사람은 씨앗을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옥토밭이 됐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알곡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알곡을 받아내고 아주 아름다운 땅, 천국의 땅이 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시나마 돌밭과 길가에 뿌린 자들. 예? 그래서 그 자들은 뭐 해요? 오늘날은 많으면 사이비 종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헤매면서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 쓸데없는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푹 빠져가지고 사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그 교주의 말만 듣고 사는 자들. 그 자들을 말하고 있다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왕국 간다고, 왕국에서 딱 산다고. 그리고 그 교주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를 아름다운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까지 가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으시는데 그거를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애태우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돌아오면 오면 용서하셔요. 네? 돌아오면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 죽이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심판을 하셔요. 심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심판, 불심판이 뭐니 나오면요, 그건 거룩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죠. 마귀들이 다 쓸어가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는 성령인데 그 사람들 말은 뭐예요? 지옥불이죠. 지옥불. 지옥에서 나온 불. 어디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는요, 거룩한 성령의 말씀만 나옵니다.
우리를 아버지 아들로 만드는 성령의 말씀 그렇게만 하시면 다행이겠지만 더 무겁게 하는 거는 뭐였어요?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 뭐예요? 십자가 사건까지 가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근데 사이비 종교 교주들 죽어요 그렇게? 일도 안 해요. 밑에 있는 사람은 일 시키고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다 강간하고 어린 자식들도 거기서 나와서 길러가지고 강간하고 다 자기 육부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만 말해야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더럽히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더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아래 거나 위에 거나 물 아래나 땅 밑에나 뭐라 그랬어요?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 만들지 말고 육적으로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거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육의 것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도둑질하고 그렇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 교주를 그런 우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상의 신이죠.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데가 있었으면 제발 좀 나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맛 좀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예?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 아무리 봐도 배가 안 고픕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3장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39절 보세요. 누가 심었어요? 이 세상에다가? 교주들이에요. 사이비 교주들.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라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저 세상.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해봤어요. 그 사람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끝. 네? 세상은 밭이요. 여기 위에 38절 안 나와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은 밭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밭은 집이요. 혹은 이제 성령 교회 나오죠. 16절. 3장 16절에서 너희는 성전이라고. 집이면 뭐예요? 집이면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 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죠. 천국을 예배하러. 거기 거할 자들이 많다 하고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야만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처소가 되고, 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나도 처소가 되고 성령이 되고 성령이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이 돼서 성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너희는 모르냐 그래요. 거룩한 성령이.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39절에 세상 끝이라니까는 세상은 없어진다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알아들어요. 성경 말씀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서 재밌게 짓는 소설책 아니에요. 예? 무슨 편지도 아닙니다. 사람이 짓는 편지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자꾸 달라 하면 주셔요. 다 풀어줍니다. 세상 끝이요. 마귀 나오죠?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사이비 종교 목사들.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마귀요. 추수 때는요. 추수. 천국에다가 들여보낼까? 천국의 창고.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죠. 알곡은 걷어서 내 창고에. 제자들이 그러죠.
가라지를 이 밭에서 뽑아낼까요? 하니까 아니 놔두라고 그러죠. 둘 다 자라게. 둘 다 자라게. 이 실제로도 이 땅에서도 가라지는 볼이 밀보다 더 커요. 엉성해가지고. 그래서 가라지를 알죠. 그래서 밭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가가지고 그런 것도 뽑아주고 오는데 농사 많이 진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자라요. 같이. 그래서 가라지는 원수, 마귀 사탄,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면 사람의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믿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때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20년이고 30년이고 하나님 믿었다 해도 제대로 배워서 끝이 됐습니까? 끝이라는 거는 이제 왜 우리가 학교 다니면 시험 치죠? 시험 쳐서 합격해야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나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이 떨어지면요. 그러면 마귀 아들들이죠. 합격이 되면요. 알곡이죠. 알곡. 알곡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부인이 되고 남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됐으면 됐지 뭐 들림받네 뭐 하네 뭐 이 땅이 없어지고 세상이 뭐 끝이 오면 하늘도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예요? 추수꾼들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죠. 천사들이니. 그래서 천사들도 오해하지 말아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천사 하니까 날개 달려가지고 오는 천사들. 날개가 뭔데요? 날개는 66권의 말씀, 성령의 말씀. 말씀이 날개입니다. 예? 권위, 권능, 권세. 권세의 말씀을 가지면 그 권세의 말씀이 날개예요. 그 날개 달면 하늘을 나를 수 있죠? 그래서 사람. 요한계시록도 읽어보세요. 예? 요한이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19장에서 나오던가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나도 너하고 똑같은 자기 때문에 하지 마라. 절을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한테 하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 이상은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해서 천사가 될 수가 있고 천사가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은 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천사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말씀으로. 지금도. 그래서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불에 사르는 거 공부 많이 해보세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그래서 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 그러면 이 가라지가 뉘우쳐서 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불에 사르는 거예요. 불로 살라져요. 불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배울 적에 말씀을 잘 못하면서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불로 살르시든지 내 죄를 물로 씻히든지. 왜 찬송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은 불로 태우시든지 물로 씻히시든지 깨끗하게. 그렇죠? 근데 이미 구원 받아가지고 의인이면요. 의인.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부지 않고 받으면요. 불에 사를 필요도 없어요. 죄인도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좋은 씨 100배, 60배, 30배 나온 사람 불에 살라요? 예, 하나님께서 안 살죠. 말씀을 던지자마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씨앗을 주니까
금방 받았어요. 금방 받은 즉시에 죄는 나가버리죠. 씨앗이 들어가니까. 예를 든 게 아니라 병신들한테 제가 비유할게요. 예수님께서 병신들을 고쳤을 때 어떻게 고쳤어요? 율법을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귀신들을. 그러니까 마귀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뽑아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자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죄인이 아니니까 이제 전파꾼이 돼가지고 전파로 다니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받지 않으면요.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냐. 근데 영접한다니까 누구든지 이름만 들으면 아 나 그 사람 알아. 그 식이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거는 66권 말씀을 영접하고 무슨 말씀인지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니까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육의 말씀 아는 거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밭에 감춰진 보화를 캐려면요. 집에 가가지고 그 밭 넣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색깔을 다 팔지 않습니까? 다 판다는 뜻이 뭐예요? 더러운 것들을 다 팔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너는 기봉에 있는 자는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죠. 24장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 애언을 하시죠. 거기다가 마지막 때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걸. 그래서 기봉에 있는 자는 어디예요? 기봉이 어디예요? 천국을 비유하죠. 천국에 있는 자는 밭으로 내려가가지고 색간이 있는 데를 가가지고 색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는 지옥이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밭에 있는 자는 바깥에 겉옷을 가지러 나가지도 말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비유입니다. 비유.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그렇게 들어있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로만 하나님을 체험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받아서 내가 어디 간다고? 들림 받는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엉망진창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읽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믿으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뭐를 해요? 내 끝에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에는 내가 천국 가지 못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고 육적으로 살았다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뉘우치고 진짜 말씀을 안다면요.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버린 거죠. 뭐를요? 그 더러운 것들을. 육의 문자의 말씀들을 다 살아버리고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든 거를 다 사르고 영의 말씀만 내 안에 체험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한 명도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의 복이고 은혜를 못 받아도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하고 한 몸이 되는 사람이 은혜죠. 은혜, 서로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서로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셔야 합니다. 보이는 걸로 사지 마세요. 보이는 거는 사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 많이 제발 받으세요. 받으시고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사세요. 우리가 사는 거는요. 세월이 참 빨라요. 어렸을 적에는 세월이 안 간 것처럼 그렇게 지긋지긋하더니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너무너무 빨라요. 어려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주 그냥 세월이 그냥 바람처럼 그냥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거는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만 믿으면서 삽시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 나 때문에 다 이름 놓고 나 때문에 그러세요. 자, 감사합니다. 아멘.